올해가 반년이 지나면서 오늘이 7월 1일 주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느끼는 것은 새해가 어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회한입니다. 반년을 보내고 이제 반년을 다시 시작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날은 덥지만 정신이 바짝 나시는 날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이러한 그 시간의 변화를 우리들이 느끼듯이 인생에도 어느덧 반이 지나고 반만 남았다라고 하는 그 기점을 측정할 수만 있다면 어느 인생인들 자기의 뒷마무리를 못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1년의 반은 측정할 수 있어도 인생의 반을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인생의 반을 다 사용을 했고 반만 남았다라고 하는 질문을 갖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 바른 목표를 설정하고 가고 있는지, 목표를 바로 설정했다면 그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취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이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요즘은 어디를 가든지 편리한 것은 지하철, 전철입니다. 색깔을 잘 보고 타야 되고 방향을 잘 보고 타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엉뚱한 곳에 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인생에 세운 목표가 하나님과 칼라 코드가 일치하고 있는지, 그 칼라 코드가 일치한다면 지금 역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순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을 살펴보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사실은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한 세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훈련하지만 죽음은 나와는 먼 것이다 생각을 하거나 어르신들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도 그런 아픈 상처가 있는 가족들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죽음이라는 것은 나이 순서대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서 생명을 잃는 아이들도 있고 또 뜻밖의 부모를 두고 자녀가 앞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니가 순서대로 가지 않고 동생이 언니를 앞장설 수도 있습니다. 형님이 먼저 가지 않고 아우가 형님을 남기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 속에 삶에 대해서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느 시간 나에게 찾아오는, 우리 가족에게 찾아오는 죽음을 당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이 죽음 또한 준비해야 될 일이며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항상 이 땅은 나그네의 길이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며 천국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에게 오늘 갑자기 죽음 온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다고 기뻐하며 쌍수를 들어 이렇게 환영할 분들 별로 안 계십니다. 어렵지 않아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일 천국 가고 싶나 한번 물어보세요. 별반 가고 싶은 분들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어른 노인들 두 분이 이렇게 자시다가 주무시고 일어나서 눈 뜨고서는 한숨을 푹 쉬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직도 살아있냐고. 하룻밤 자고 나면 내일이면 죽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살아있는 배우자를 쳐다보면서 한숨을 푹 쉬기도 한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천국은 남을 보내기는 좋아해도 내가 천국 가기는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두 곳의 성경 구절이 상당히 같은 뜻이지만도 상반되게 이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며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생각하고 늘 분주한 일을 하다가도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하다가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교회 출석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을 넘어가 보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게 12절이고요. 13장 13절에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면 별로 안 가요. 나가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도 나가자 하면 날이 덥다. 전도 나가자 하면 비 온다. 전도 나가자 하면 나는 사람 앞에 숫기가 없다.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일은 굉장히 열정이 있는데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러면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두 개의 본문이 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얼굴을 보이는 똑같은 성향의 본문인데 하나는 쉽게 생각을 하고 하나는 나의 몫이 아니다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보통 이것이 축도를 하는 축복의 본문인데 이 본문 속에서 주는 이미지가 있다면 이런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는 질서가 있으며 위임을 통해서 확산을 하는 것이지 소유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가 아론의 자손에게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든 이미지가 위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계속 꽃 피워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항상 올라가는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려오는 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이런 허무함을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는 모세는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지 않고 또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축복을 대를 이어 위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다르지만 존중하며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는 비밀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스스로가 완벽할 수 없고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함께 있는 사람들과 공유하고 또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우리의 뜻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의 역사성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꽃으로 열매로 계속 아름답게 남겨져 있고 붙어 있으면 좋은데 꽃이라는 것은 지게 마련이고 꽃이 지는 것이 흉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시 아름다운 모습에서 썩어지는 모습으로 자기의 나무에 자기의 꽃에 또 다른 생명을 주는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정말 오래 살고 내 핏줄, 내 혈육 대단히 귀히 여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가족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쓰는 말 중에 봄볕에는 며느리를 내보내고 가을볕에는 딸을 내보낸다고 합니다. 봄볕에 나간 분들 또 집에 가면은 또 가을볕에 나가는 분들 인생을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사는 분도 계시죠.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의사가 되는 일이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아들은 절대 의학 공부시키고 의사 안 만든답니다. 사위를 의사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 아들 덜 고생시키고 내 딸은 덜 고생시키면서 잘 살 수 있도록 이제는 아들은 의사 안 시키고 그런 사위를 얻는다 합니다. 그렇게 내 아들 지키고 내 딸 지켜도 똑똑한 아들은 다 나라가 데려가고 돈 많은 아들은 처갓집에서 데려가고 우리 집에 남는 아들은 백수랍니다. 아무리 우리들이 천 가지의 도구를 가지고 내 가족, 내 핏줄을 지키려고 하지만 그게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위임해 주시고 여러 사람과 더불어 하도록 하시고 그것을 대를 잇도록 순리를 살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복을 주시며 지키신다는 약속이시죠. 우리에게 일을 주시거나 짐을 주거나
겁을 주거나 돈을 주는 이런 세상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복이 뭡니까? 돈이 복일까 생각을 했지만 그 돈이 주는 독성이 얼마나 강한지 아셨죠? 돈 많은 집 치고 평화 있고 행복하고 이웃을 나눠주고 이런 스토리를 가진 가족은 별로 없습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돈에는 독성이 있어서 서로를 찌르고 거기에 분열이 일어나고 가져도 만족이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의 특성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돈은 이렇게 돌고 돌아야 되는데 그걸 딱 멈춰두면 돈이 돌질 않고 사람이 돌아요.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에요. 행복이라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일이 아닙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큰 목표가 아닙니다. 정말 행복이라는 것은 가족들이 무장해제를 하고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먹고 잠을 자고 그 다음 같이 일어나서 서로 웃을 수 있는 모습, 이런 속에 행복이 있는데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은 바로 후자에 얘기한 우리들 누구나가 어린아이에서부터 나이 드신 분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유적인 행복인 것입니다. 그 일 중에 얼굴을 비추어서 하늘의 은혜를 주신다. 접촉을 하신다는 겁니다. 얼굴을 대하신다. 또 우리를 그것을 하늘의 은혜를 주신다. 접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얼굴을 향하사 땅 위에 평강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이런 은혜와 평강, 하나는 접촉을 하고 하나는 지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순간의 행복은 너무나 기억을 잘합니다. 결혼식도 대단히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굴을 마주보고 눈을 마주치는 것은 몇 시간, 며칠, 몇 년이 되지 않습니다. 일생을 살면서 얼굴을 서로 마주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고 질 높은 접촉이 별로 있지 않습니다. 서로 얼굴을 대하여 평강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들이 같이 얼굴을 맞대고 서로 평화스러운 얘기를 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말씀입니다. 얼굴이라는 것이 뭘까? 도대체 이 얼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시되 얼굴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이 얼굴이라는 것은 사실 눈, 코, 입, 귀 뭐 이런 것 생긴 것을 얼굴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얼굴에 대해서 관심을 참 많이 둡니다. 내가 그리다가 지쳐서 이제 안 그리기도 살 수 있나? 그래서 내 얼굴을 남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얼굴에 낙서해주고 돈은 그 사람이 받아가요. 눈썹 그리고 뭐 그리는 사람들, 이것도 귀찮으니까 누가 그려주기를 바랍니다. 남자들하고는 달라서 여자들은 능력이 많아서 집에서도 일을 동시에 몇 가지를 해요. 밥 안 쳐놓고 청소기 돌리면서 빨래기 돌리면서 애 공부하는 거 다 감시하고 이걸 동시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집안에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웬만한 여자 운전사들이 이렇게 보면은 차를 타고 가면서도 출근을 하면서도 미술 치료를 하면서 출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여성들입니다. 얼굴을 잘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화장을 잘하고 성형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는 예쁜 여인이 시집을 와서 애를 낳는데 딸이 엄마하고 많이 안 닮았다 합니다. 원판하고 이 증보판하고 너무 차이가 큰 거죠. 그래서 자기 딸도 엄마를 못 알아보고 엄마도 자기 딸이 이렇게 된 것을 잘 못 알아보는 이런 비극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얼굴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성형을 해서 만드는 이쁨이 아니라 얼굴이라는 것은 이 형체 속에 정신, 영혼 이것이 들었기 때문에 얼굴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여기에 무슨 성형을 잘하고 남보다 예쁘고 사각턱을 깎아서 달걀형으로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대면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언제까지
내 행위로 내가 출세를 하고 좋은 직장을 갖고 좋은 명예를 갖고 이것을 가지고 행위로 내 얼굴을 입증하는 것, 그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체면 때문에 남한테 바른 소리 못하고 체면 때문에 좋고 싫은 얘기도 표현을 못한 채 살았던 것이 우리 문화 속의 수치의 문화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고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무슨 나의 만들어 놓은 큰 열매를 가지고 나를 자랑하지 말고 내 존재로서 나를 내보일 수 있도록 주님은 초청하신다는 겁니다. 가족들 얼굴을 볼 때 꼭 내가 출세를 하고 입신양면을 해서 그런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있는 얼굴 모습 그대로 보는 것,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접촉, 그리고 그것의 지속성,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존재로의 나의 완성과 하나님께서 나를 얼굴 대면하실 때 부끄럼 없는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인생의 전반전은 사람을 향해서 체면 때문에 내 얼굴 세우는 일을 하고 인생을 사셨다면, 인생의 후반전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부끄럼 없는 나의 얼굴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범죄를 하거나 그러면 막 매스컴이 그들에게 얼굴을 초점을 비춰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고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대부분 가리는 것이 몸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가립니다. 우리들도 주님 배울 때 우리의 얼굴을 가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나의 얼굴, 체면, 수치, 가면 이런 이중성을 벗어내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추어졌을 때 그 빛을 비추어주는 하나님이 발광체시라면 우리는 그것을 반사체가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인품을 흉내내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셔야지, 언제까지 사람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어서 이 체면에 덧칠을 하시며 사시겠습니까? 우리들이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은혜를 끼쳤던 사람 중에 하나가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후반전에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죠. 하나님의 빛이 발광체가 되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얼굴에는 웃음과 평화가, 그리고 지금 몸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소망과 직면하는 목표가 하늘나라를 향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시간의 기도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오히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어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이제는 자신이 가진 가치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제는 이러한 모습들이 꼭 필요한 시간이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어서 또 강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좀 압축을 해드리고, 또 가셔야 될 분들은 편하게 가시고 또 남아 계신 분들은 또 이제 강의로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맘대로 살으라고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해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게 이 땅에 보내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명은 별로 찾지 않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 자유를 누리고 나에게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일이면 좋은데 나의 자유를 활용한다고 남들을 힘들게 한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누구에게
위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축복을 모세가 딴 곳에 쓰거나 왜곡을 하거나 착취를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숨겼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는 단절될 수밖에 없겠죠.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아낌없이 위임을 했습니다. 그의 지도력 속에 많은 명예를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공유했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조건을 두지 않고 그들은 서로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자유 때문에 남을 아프게 하거나 괴롭게 해서는 안 되고 그들의 아픔에 우리들의 사명, 우리들의 복을 위임하고 같이 공유함으로써 그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으면 반드시 그 씨에서는 싹이 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을 여러분들이 숨기신다면 숨기는 것에는 싹 썩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심으면 싹이 나는 것을 그걸 숨기면 썩어버리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아직도 반복하면서 인생의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의 분기점이 우리 인생의 반의 분기점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나의 인생이 얼마가 남았을까요? 주님께서는 양으로 이제는 네가 100살까지 사는데 50까지 사는 게 반이고 이제 반평생 50 남았다 이렇게 카운트를 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인생이 30년을 배운답니다. 그리고 30년을 자기가 전문직에서 살다가 그리고 30년을 마무리하는 데 쓴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인생은 어쩌면 3분의 2를 허비하고 사는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3분의 1 남은 것만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부끄럽게 가리지 않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는 꽃피는 삶을 살았고 얼굴 체면 세상 때문에 살았지만 미래에는 우리들이 이제 씨로 거듭나고 또 삶뿐만 아니라 죽음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 배울 때 기쁨으로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반, 나머지를 어떻게 구상하실 것인가 오늘 도전하시면서 연결되는 예배 후의 삶과 죽음, 이것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호스피스의 관점으로 말씀을 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올립니다.